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1절 하반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원죄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셨을 때 그 상태에서 또한 이 가인을 너는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가인을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수고하여야지 너가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가인에게는 너가 수고를 하더라도 땅이 너한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의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은 이 인간이 수고한 만큼 또 우리에게 식물을 주죠. 그것은 신보다 땅이 인간에게 더 관대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인이 자기가 죄벌이 너무 무겁다고 고백을 4장 18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책이 들고 또한 벌을 받을 걱정이 들고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무거우면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신의 얼굴을 나중에 뵙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이 땅에서도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또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에게 그냥 자신을 두지 않을 것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정말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신께서 그렇지 아니하다 하고 이 말씀 이 사람의 고백을 들으니까 자기가 죄책이 든다 또 벌을 받을까봐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게 될 때 신께서는 우리에게 관대하게 대해 주시죠. 그렇지 않다. 또 사람들도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벌을 줄 것 같다. 나는 이렇게 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백을 듣고서 우리의 회개를 듣고서 회개하는 말을 듣고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 복음을 전파했죠. 그것처럼 이 가인이 회개하는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하심을 벌을 줌을 면하게 하신 것이지만요. 사람 자체도 이 가인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인을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신에서 어느 편이 더 인간에게 더 관대합니까? 신보다는 사람이 더 관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은 과연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사람을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축출하신 때부터 이 땅과 거의 같이 동역자로 보시는지 아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이렇게 지내오면서 사람들이 죄들로 이렇게 해서 땅이 이렇게 쌓여서 죄들이 이렇게 된 거에서 아담과 하와 때도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셨고, 또한 가인에게도 또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한글 말씀, 성경 말씀에는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이런 것처럼, 그런 뜻처럼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영문에서는 너가 저주 아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직접 딱 저주하신 건 아니지만 너가 저주 아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땅에서 너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처럼 이렇게 돌려 말씀을 하신 것이죠. 간접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동물은 식물을 먹으라 그랬고 풀을 먹으라 그랬고, 사람은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했죠. 식물로 주신 것이죠. 성실하게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땅은 우리에게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식물을 몇천 년 동안 베풀어 준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땅 앞에 참으로 면목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피하고 땅에서 유리하고 면목이 없고 막 이런 관계성이 됐다는 것이죠. 너무 부끄러운 관계성. 또 인간이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먹게 됐는데요. 또 수고하여도 먹을 것을 땅에서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까지 우리가 듣게 되고, 이러한 관계성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지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그래서 이제 물을 이 땅에 거의 1년 동안 11개월 동안 이 땅 위에 물이 덮여 있게 이렇게 하셨는 것은요,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상태에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수면에 운행하신 그 상태에서 얼마나 안정되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좋은 상태이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이 땅 위에 덮여 있는 물을 내려다 보시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정을 되찾으신 것은 과연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죄로 이 땅에 부끄러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인간의 죄들을, 땅 위에 있는 인간의 죄들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 땅 자체를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땅 위에 물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외적으로 단 한 사람 노아로 인하여서 인간을 구해 주신 것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에 있지만은요, 과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주관성이고 과연 진짜로 노아가 완전했겠는가, 또한 의인이었겠는가는 혹시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고 또한 인간이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님께서 수여하셔서 인간이 받은 것,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주셔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 사실 하나님의 주관성 안에 있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단지 인간 중에서 예외적으로 구출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물을 보실 때에도 그 방주를 문을 딱 닫아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는 딱 문을 닫아버리고 예외적으로 놔두고 방주에 대하여서는 관심하지 않으신 상태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청결하게 하신 그 상태,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잠깐 인간에 대하여서 잊어버린 상태로 거의 1년을 하나님께서 11개월 동안을 인간을 잊어버린 상태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외성이기 때문에 노아 인간 가족들은 예외적으로 구출이 된 것이지, 과연 정말 그럴만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정말 무흠하고 무호하고 너무나도 올바르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해서는 아닌 것입니다. 오직 무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무호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개월간 오직 이 땅이, 아무 죄 없는 이 땅이 인간들로 인하여 더러워진 상황들만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을 깨끗게 하시고 자신의 마음에 평정을 찾으시고 이런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짓지 않으셨다 해도 너무나도 편안한 마음이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후손,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서 셋의 후손에서 후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가인의 후손에서 이제 처음에 에녹이 있는데요. 에녹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도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으로 교체가 됐고, 그 다음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은 두 사람의 부인을 가지고 첫 번째 부인의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가축을 돌보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그 두 번째 자녀는 이제 악기를 하는 자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부인의 자손은 이제 이런 금속성을 다루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은요, 그것은 좀 성격이 조금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요, 엉뚱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4장 23절 말씀에요. 그래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 또 두 번째 부인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노아의 홍수도 사람의 아들들이 자기 좋을 대로 아내를 삼는 것을 보시고 이것을 옳지 않게 여기셔서 노아의 홍수가 임하였죠. 그것을 보면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다음에 또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교체되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서 교체되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노아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또 우리가 노아라는 사람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육체가 되지 않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뜻과 육체의 소욕은 이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대적한다.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식물성, 하나님께서 우리가 채소와 열매만 먹기 바라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식물성 이렇게 절제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맨 나중 절제하는 이러한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